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죽음이란 자기라는 개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가장 착한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아주 나쁜 사람이라도 죽는 순간에는 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거짓말로 인생을 평생 살았더라도요, 죽는 순간만, 그 순간에는 진실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언, 유서 같은 게 사실 장난 안 치면 거의 다 이건 진실이죠.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이죠. 유언에 대한, 유서에 대한, 그래서 어떤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 유언을 하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얘기할까요? 대부분 유언하는 사람들, 유서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많은 생각들, 계속 품고 있던 생각들을 쓰든지 말을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이거 생각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유언, 유서는 이건 평생 갖고 있던, 속에 숨어있는 그런 진솔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 성경을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또 하나의 단어,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멘트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멘트라고 해요. 여기서 바이블 아니라 테스트멘트는 어떤 뜻이냐? 성경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유언이다, 증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유언이라는 얘기죠. 뭐 하나님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진술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이런 뜻으로서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요, 자기 의식이 떠나요. 그러면서 무의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무의식은요, 내가 계산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평소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몰라, 그 사람이. 그냥 평소는 그냥 그런 생활을 했어. 근데 죽는 순간에 싹 돌변한 사람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이 자기의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표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선,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연히 얘기했을까요? 유서를? 쉽게 얘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인생을 통하여 쌓고 쌓인 것들, 내 마음속으로 막 간직된 말들, 평소에는 하기 어렵지만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거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살면서 그 인생을 지향했던 어떤 목표라는 거죠. 유언의 특징, 유서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죠.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 이런 얘기인데요.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고, 부처라는 것은 해탈한 사람,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죠. 이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는 석가모니라 쓰니까 그냥 석가모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그 당시에 왜 깨달은 사람, 해탈한 사람이 없었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를 진정한 부처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언제 태어났나요? 뭐 많은 사람이 이거 정확지 않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BC 6세기, BC 5세기 막 나오더라고요. 기원전 사람이에요. 500년, 600년대 막 그런 사람인데요. 그럼 석가모니 생일은 언제예요? 서울 초 8일. 서울 8일.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죠. 서울 8일이죠.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뭐 태어난 것도 확실하지 않듯이
보통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죽은 것은 확실해요. 언제 몇 살까지 살았나요? 80살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80살까지 장수한 거죠. 이 80살 살면서 마지막 유언한 게 있어요. 그 유언이 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생자 필멸 이 한마디, 이 말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생자 필멸이 뭐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석가모니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걸 못 깨. 우리 다 죽는데 아무리 누가 나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악하게도 그놈도 죽어. 좀만 참으면 그놈 죽어.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거 이거예요? 우리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잡힌 고기 먹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죽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귀한 거야. 그래서 서로 이웃,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가 진정 속의 마음에서는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더라. 죽는다. 이거 한 마디 꼭 기억하고 살아라. 이거 도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거 근데 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땠어요? 이런 인생관을 이런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왕족이잖아요. 그때 딱 떠나잖아요. 궁전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아들까지 뒀어요. 떠나버렸잖아요. 보통 이게 속세를 떠난다 하죠. 죽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고행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딱 있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의 7마디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죠. 다 이뤘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들?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통쾌하잖아요. 그죠?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요. 그때 다 이뤘다고 얘기해요. 죽는데 승전가를 불러요? 죽는데 환호를 해요? 죽음 앞에서 슬퍼해야 되는데 만족감을 느껴요?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뭔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가 다 담겨있는 얘기야. 여기 속에는. 헬라어로는 그래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딱 6마디야. 테텔레스타이 하고서 딱 돌아가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완불되었다.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말하면 숙제를 다 했다. 빚 다 갚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 말씀대로 다 했다. 이런 얘기죠.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 생각 말고 우리가 볼 때, 십자가상에 예수님 볼 때 정말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산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게 다 된 거냐고.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데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셔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밑에서는 막 비난하고. 현실 한번 생각해서 현실. 예수님 십자가를 딱 달리면서 나타난 현실들은 뭐예요? 세상 기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냉철하게. 먼저 생각나는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 도왔어요? 죽을 때? 한 놈은 예수님 직접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다른 놈들은 다 돈만 갔잖아. 근데 뭘 다 이룬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요, 당시에 돌아가실 때요, 사실은 국가와 개인의 싸움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대표하는 대지장들과 그 집단들, 그들이 음모로 자기들이 지우지 못하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갖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죽여버리잖아. 죽일 때 이게 공정한 재판이었어요? 불법 재판이잖아. 새벽에 갑자기 재판 열어갔지. 아무 변호인도 없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그냥 막 얘기해갖고 죽여버리려고 했잖아. 어쩌면 죽이려고 재판한 거예요, 이게. 빌라도는 죄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당신 그러면 뭐야,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하면서 막 우기니까 빌라는 애들 스트레스 받고, 대제사장들 이 기득권자는 그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죽일 수밖에 없던 거죠. 유대인 편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리고, 본디오 빌라도 편에서는 반란죄로 죽여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건 뭘 가리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재패에서 뭐라고 나오죠? 딱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가칭도 얘기하지 않잖아. 그냥 명칭 유대인의 왕, 세 글자로, 세 외국어로 딱 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왕인데 십자가형을 해요? 왕을 비참하게 죽여요? 그럼 옆에 죄수 2명을 세워버리고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막 아주 그냥 불명예스럽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한번 내용적으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잖아요. 천국이잖아. 결국 하나님이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래, 처음부터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복음 전해드릴 것도 많고, 성전을 더 정화해야 되고, 병길 고차도 병자들도 수두룩하고, 진짜 밥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유대 사회에서 종교, 정치 문제 엄청나고, 된 일은 없어. 근데 뭘 다 이뤄? 뿐만 아니라 제자들, 변면한 후계자 있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왜 이렇게 홀로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홀로 죽는 이 납비가 뭘 다 이룬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외쳤고, 진리에서 말씀했고, 의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행했고, 근데 변한 게 있었어요? 여전히 똑같잖아. 여전히 예수님 죄 없는 거 알면서도 그 당시에 오병이어 했을 때 먹은 사람들 많았을 거야. 그래도 그들이 뭐야, 십자가 못 박으러 소리치잖아. 주변의 병자들 얼마나 많이 고쳐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어요. 그럼 그 누구 하나 나타나서 예수님 변호할 수 있잖아. 예수님 응원할 수 있잖아.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변함이 없어. 근데 뭘 다 이뤘어? 우리들의 생각은 세상에서 성공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들의 불변하는 꿈이 뭐죠? 좋은 대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공부 무진장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 좋은 직장, 고시를 패스하든지, 뭐 의사가 되든지, 뭐 사장이 되든지, 엄청난 벤처기업 회장이 하든지,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좋은 대학의 의미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도 돈 많이 버는 거. 그래, 결혼해요. 자식도 잘 낳고, 잘 교육하고 똑같이 자기처럼.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돈 많으니까 뭐래요? 한 가지 더 하려고 하지. 요즘은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권력 하나 얻었고, 그 권력으로 자기 돈이 아니라 국가 돈으로 업적 생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해서 그냥 장례식장이 미어 터지는 거야. 막 길부터 막 화한 조화들이 가득 차고.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 없어요. 근데 뭘 다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성경에서 십자가의 의미, 죽음을 얘기하죠. 간단하게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자 보세요. 이것은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의인이 죄인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바로 내 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의 종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됐다. 하나님 뜻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계시에 완성됐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뭐 종합해 보면 대성물이었다. 속죄적 제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너무 이론적이고 우리 삶에서 적응하기는 조금 그래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요. 제가 내 입장에서, 내가 사는 입장, 내가 처지, 그 다음 논산 예의교회 다니는 입장으로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다 이렇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한번 생각 좀 해봤어요. 그래갖고 한 4개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보지는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극과 극이죠. 십자가를 도를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건 완전 바보 천치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런 거죠. 성경은 언제나 극단을 항상 얘기해요. 선과 죽음,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심판, 구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얘기해요. 성경은 이게 다 대치되는 거야. 죄와 불의, 모순, 절반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했어요. 용서도 없어. 소망도 전혀 없어. 하나님 심판은 절망적이요. 근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절망에서 생명의 가능성이 항상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죄와 멸망만 봐요. 근데 믿음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있어요? 나면서부터. 심각하죠? 태생이 소경이야.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에요? 요게 그들이 한계예요. 누구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을 문 거야, 이게. 오늘 그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신앙 본다면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것은. 그러나 우리가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다 이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사건 자체만 놓으면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이 미련한 짓 하네, 이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깊은 것을 보셨다는 거죠. 현실은 심각해요. 변화없어. 그러나 먼 훗날 될 일이 이미 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불의, 죄, 무슨 배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뿌린 씨앗이 결국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은 다 도망갔어요. 배반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뜻을 아는 거야. 그걸 다 섭렵하시고 아시고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결국 신앙은 그런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만 보면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다 이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목적대로 사셨어. 그냥 목적대로 사셨어.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기구들 다 하나하나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쓰는 여러 가지 주방기구들 할지 집을 지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기계들 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다 이런 거죠. 우리도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대로, 내 목적대로. 그게 크고 작고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게 못해요. 내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목적이 나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대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 14, 16절에 이렇게 써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목적이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가느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행하면 돼. 그러고 가면 돼. 그러고 다 이룬 거예요. 인생이 산에 올라간다겠어요? 아니면 광야길 걷는다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가 산에 안 가요. 절대로 광야를 가지. 어차피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는 끝도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그냥 광야길 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누가 먼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의미 없어. 광야에서는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한 가지 딱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대로만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푯대, 본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면서 사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푯대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라. 이게 푯대였어요. 이대로 그냥 살다 가면 돼. 뭔가 딴 사람이 눈에 볼 때 큰 업적이 없어도 돼. 이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그냥 가면 돼. 그거 자꾸 상관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삶이 이랬어요.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자손과 땅이잖아요. 근데 정작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이 얻은 건 뭐예요? 묘지 하나고 이삭 한 명. 다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실패한 거죠. 처참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볼까요? 세례요한의 사명이 목적이 뭐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니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살았어.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보다 더 일찍 세례요한한테 헤롯한테 죽임 당해요. 목배임을 당해버려. 황당해요.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예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야. 주의 길 예비한 거예요. 그거 하나. 딸랑 그거 하나.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딱 잘라 말하잖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구원 사역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고서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사마리아 이제 시내 쪽으로 가고
제자들이 물어요. 뭐 잡수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의 양식은, 배고프잖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살았어요. 이 목적대로 사니까 지금 배고픈데 배도 안 고픈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계속 성경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건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나오잖아요. 뭘 특별하게 엄청나게 어떤 과업, 엄청나게 업적이 없어도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대로 그냥 살면 그게 다 이룬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목적대로 살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아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얼마나 확실한 얘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몰라도 된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사랑한 자로 끝까지 사셨어요. 죽으면서까지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족식 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걸 알고 십자가 좀 있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아버지께 돌아갈 걸 때가 아시고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이잖아요. 섬김, 사랑. 끝까지 이렇게 사셨어요. 이게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다 이룬 거예요? 큰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냐 그거 하나 딱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때 뭘 보겠어요? 너 얼마나 했냐? 어떤 일을 했냐? 이게 아니라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 딱 만나면서 그 배반한 부인한 베드로 놓고 뭐예요? 예수님 한 가지만 네가 나를 사랑했냐? 그것만 딱 묻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묻. 마지막 그 물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다 이뤘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목적대로 사셨고요. 세 번째는 끝까지 살아가면서 사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과에 우리는 너무 치중한다는 거예요. 요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은 어떻게 될든지 일단은 당선되고 보자. 합격하고 보자. 일단은 성공하고 보자. 이런 생각. 아주 제가 가장 나쁜 속담이 하나 있어요. 모르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서울 가지 않아도 된다. 절대로 모르 가지 말라. 서울 안 가도 돼요. 성공 안 해도 된다. 한 발짝 움직이더라도 바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끝까지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 결과는 내 것이라고 얘기해 항상. 결과는 하나님 것이에요. 왜 우리가 판단 내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아시죠? 뭐 천재적인 청력가고 뭐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잖아. 이 사람 그 화공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화공이라는 것을 쓸 때 이거 이기면 이긴다고 화공이라고 이제 작전을 세웠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잖아요. 그러고 박살 났잖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사지인 성사제천 진인사 대천령. 그 터머리 알겠죠? 진인사 대천령. 그래,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이 얘기야. 진인사 대천명. 이 성경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맡기는 거야, 결과는. 내 할 일 다 하면 돼. 그게 다 이뤘다는 거야. 마지막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님께 다 맡기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이르기다. 그러면서 다 맡기잖아요. 이렇게 살아면 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이뤘다. 그러고 참수형 당해요. 순교하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게 다 이뤘다는 뜻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해서 사랑을 해야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로서는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됐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는 거야. 하루 잘 때, 저녁에, 아, 잘 살았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숨쉴 때도 잘 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